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 신약성경 8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성탄절이지만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이제 되돌아보고 떠올려 보면 성탄절 전 일주일이 굉장히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성탄절에 과연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을 건너뛰지 않고 둘러서 선물을 주고 가실까 안 가실까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특히 일주일 전서부터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 꼭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시긴 했는데 주고 가시는 선물은 똑같았어요. 산도라고 하는 과자였습니다. 매년 산도 과자 한 상자만 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마지막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초등학교 6학년,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6학년이 이제 마지막 찬스잖아요.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 해서 마지막 6학년 때 제가 이제 그때는 더 간절하게 소망을 했어요. 꼭 스케이트를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꼭 우리 집에 둘러서 스케이트를 좀 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많이 불렀던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울면 안 돼라고 하는 노래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가사를 보시면, 가사 띄워주시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선물을 못 받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절대 우는 거 금지입니다. 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데요,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더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의 결실로 정말로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 성탄절에 자고 25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맡에 스케이트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받은 스케이트를 받은 그 감동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산타 할아버지가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는 택배 할아버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보내시고 그 대신 산타 할아버지가 택배를 배달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울면 안 되라고 하는 이 캐롤 가사에 산타 할아버지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우리가 딱 이해하기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가사 보시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우는 사람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예수님은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 때문에 괴로운지,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뭐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고 절망 가운데 울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기 예수님 태어나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제 강림절기이죠. 그래서 강림절, 또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절기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고 기념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강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억이고 기념, 더 나아가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부활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기가 기다림의 훈련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많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성탄을 기다렸던, 성탄을 기다리며 훈련받았던 믿음의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그 두 여인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지간이었어요. 친척이었지만 두 사람은 가까이 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고, 엘리사벳은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멀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자 모두가 결코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중에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먼저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죠. 근데 그녀는 임신할 수 있는 나이를 벌써 훨씬 지나쳤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이 말씀처럼 엘리사벳은 늙었습니다. 더군다나 처음부터 본래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임 여성이었어요. 불임 여성이어서 평생 아이를 갖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벌써 훌쩍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엘리사벳의 친척이었던 마리아도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또 엘리사벳과 반대의 경우예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아이를 가졌고, 마리아는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나 젊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약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말씀처럼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즉 동정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태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마리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마리아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리아였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 나 같은 이 미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너무 감사하다, 너무 영광스럽다. 맞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태고지의 그러한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사함으로 받았죠. 그러나 아마 마리아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겐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돌을 던져가지고 맞춰서 죽이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지? 내 말을 믿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마리아가 많이 당황하고 또 많이 얼떨떨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취한 마리아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마리아가 당한 당황스러운 사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일어나 빨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빨리.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이에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아멘. 이때 천사가 수태고지 예고를 하고 돌아간 이때에 마리아가 한 행동은 일어나서 빨리 어디로 간 거예요? 산골로 갔습니다. 산골로 갔어요. 유대에 있는 한 동네로 간 것입니다. 그 동네의 이름은 엔케렘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산 위에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고 갈릴리도 산 위에 있습니다. 나사렛도 산 위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찾아간 이 동네도 유대의 산골이었는데, 여러분 지도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북쪽 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일어나 즉시 출발해서 간 곳 남쪽 유다 이 엔케렘 이 지역은 총 거리가 165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사나흘 정도 걸리는 그러한 길이었고 또 굉장히 험하고 먼 산골을 여행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웬일인지 일어나 빨리 산골을 향해 갔어요. 유다 이 지역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습니다. 급한 상황 가운데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꼭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그 여자가 바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대화를 한 적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의지했던 여인이 엘리사벳이기도 하겠지만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엘리사벳도 너와 같이 6개월 전에 이미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내가 아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더더군다나 본래부터 임신을 할 수 없는 불임 그런 여성이었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지? 그 순간 자신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인이 엘리사벳이겠다라는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빨리 급하게 유다 산골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 혹시 찾아가서 내 형편을 이야기할 그러한 영적인 멘토가 있으신지요? 내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중보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교사와 같고 선생 같고 친구 같은 분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날 만한 분들이 있으신가요? 터놓고 다 이야기하면 다독거려 주실 분들이 계신가요?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세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을 내어놓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윗에게도 친구 누가 있었을까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곁에서 항상 도와주었던 실라, 바나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도움도 받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와 역경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신앙적인 멘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많이 아끼며 사랑하는 영적인 멘토, 또 영적인 친구, 영적인 동역자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풀어놓고 그것은 그만큼 나를 신뢰하고 있고 또 나를 아끼고 있고 나를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죠. 그러므로 고민 가운데에 아픔이 있고 어려울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떠올리며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영적인 멘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급하게 일찍 일어나서 산골로 가서 엘리사벳을 찾았습니다. 그 엘리사벳이 살던 곳이 바로 엔케림이라고 하는 곳인데 사진 속에 이러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 엔케림이 잘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산골짜기에 마을이 형성돼 있죠. 마리아는 사나흘을 열심히 걸어서 165km가 되는 이 거리를 찾아와 가지고 엔케림의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지금도 마리아 방문 기념교회가 잘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가 바로 이 교회 터가 이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그 터전 그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험한 길을 뚫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뭐냐? 무난하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난하니. 1장 40절 누가복음 본문의 1장 40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부였죠. 그래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빨리 들어가자마자 이제 엘리사벳을 만났어요. 그리고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문안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진에 이런 장면이었을 거예요 아마. 너무 기쁨으로 이미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배가 조금 불렀을 것이고 이 엘리사벳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면서 문안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웃 어른께 안부를 여쭙다 이런 문안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안은 헬라어로 에스파사토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에스파사토라고 하는 의미는 반갑게 포옹을 하고 인사를 하고 서로 간에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문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날 때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이고 또 좋은 덕담들을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험담을 하거나 또 이 돌아다니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풀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대화들이 오고 갈 때도 많은데 이것은 절대 문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에스파사토는 바로 출애굽기 18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를 문안하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장인을 맞아서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또 당한 모든 고난들, 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들, 이런 일들을 다 나누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 이것이 바로 문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가 문안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고 포옹하고 반갑게 인사를 한 후에 삶의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제가요 이번에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또 그랬냐, 나도 6개월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이렇게 임신을 했다. 서로 이렇게 막 교제하면서 영적인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어봐야 될 상황은 사가랴의 집이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에 사가랴는 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낄 수가 없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가정에 아이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가랴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내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천사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사가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끔 장애를 일시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갑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사가랴는 낄 수가 없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끼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 장면을 마리아가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사가랴의 가정, 엘리사벳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사가랴는 임신을 했고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여인이었는데 임신을 했고 천사가 이야기한 그대로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엘리사벳의 가정을 보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기적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면서 마리아가 감사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습니다. 물론 이제 6개월 정도 됐으니까 5개월 때부터 아이가 뱃속에서 이제 태동이 있다 그러죠. 근데 6개월 됐으니까 아이가 뛰놀 수 있는데 좀 다른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내가 나에게 문안할 때에, 우리가 함께 서로 문안할 때에 내 뱃속에서 아이가 뛰어놀았다라고 지금 엘리사벳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엘리사벳 배 안에 있는 그 태중의 아이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앞서 나와서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고 닦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도 문안하는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이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고 뱃속에서 기뻐하면서 뛰어놀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그런 사건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리아는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를 통해서 하신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을 만나서 빨리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서 영적으로 교제하면 무난한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 확고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확고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 혼자서 이겨내려고 애쓰기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멘토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영적인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엘리사벳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엘리사벳은 어떠한 여인이었나? 첫 번째로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보면 뒤에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잘 알고 지냈던 그러한 먼 친척, 멀리 살고 있는 친척이었던 마리아가 찾아왔는데 결혼도 하지도 않고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딸이나 아니면 사촌, 친척이 와가지고 갑자기 고모, 어머니 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혈기가 올라와서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하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오히려 마리아를 너무 기뻐하면서 그를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사용해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인 경우의 사람이라면 혼을 내거나 타이르거나 자초지종을 물어봤을 터인데 엘리사벳은 너무 기뻐하면서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엘리사벳은 뭐 했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날마다 막 그냥 방언하고 찬송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이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늘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을 맞이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판단 그것 하나만 가지고선 화를 내거나 그 순간에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묻고 기도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를 축복하고 또 누가복음 1장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마리아를 축복하고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되다 축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마다 내 집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잘 풀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길이 탄탄되게 해주세요. 중요하겠지만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돼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혹여나 좋지 못한 그런 일들 때문에 시끄러울 때 그거에 휘말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함께 기도하면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게 주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는 길일까? 주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경험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 이 여인은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 판단을 잘했고 영적으로 분별을 잘했고 마리아를 축복했고 태중의 아기에게 축복을 비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엘리사벳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엘리사벳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던 여인이었습니다. 말씀의 확신, 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굳건하게 믿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뭘 칭찬할까요?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리아의 어떤 믿음을 칭찬하느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은 그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면서도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세상을 살다 보면 또다시 넘어집니다. 쓰러져요. 또다시 상처받아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뒤돌아서면 한숨이 나와요.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사벳은 남편 사게라를 봤잖아요. 사게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남편 사게라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됐죠.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한동안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면서 회개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바닷물은 여러분 3%의 염분만 있어도 바닷물이 짜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회가 변하지 않고 나라가 변하지 않고 왜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요즘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라 정책에 정부의 방침에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 때로는 휘둘리는 것 같잖아요. 예전 초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교회가 세상을 앞질렀었고 교회가 세상을 선도했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피투성이가 되며 끌려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바로 우리와 나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마리아처럼 순수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시험 어려운 시련거리를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에 대한 순수성,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이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딸이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가나안 여인 모두가 다 말씀을 순수하게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끝까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한 귀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 어려울 때에 반신반의하며 거부하거나 아니면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을 찾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은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을 굳건하게 믿은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말하면서 사진과 같이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순수하게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너가 참 복되다, 우리 가정, 우리들보다 너희가 훨씬 낫다 하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던 이 두 여인은 서로 어려운 중에 만나서 서로가 위로가 되었어요. 마리아는 얼떨떨하고 또 마음의 여러 가지로 뒤숭숭한 상황 속에서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무난하면서 그 가정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마리아를 통해서 그 태중에 예수님이 오신 그 사실 때문에, 사건 때문에, 성탄의 그 사건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며 축복해 줄 수 있던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두 여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중보 기도와 해주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특히 괴로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석 달쯤 함께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 말씀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엘리사벳을 찾았던 마리아는 급하게 빨리 일어나서 산골로 왔는데, 산골에 와서 엘리사벳을 만났고 함께 즐겁게 기쁘게 교제하고 난 후에는 석 달이나 함께 있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엘리사벳이 산딸이 다 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빨리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 또 만나면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사진 속에 보시는 것처럼 마리아 방문 기념교회에 가면 이렇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여인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죠. 비대면 상황을 맞는 우리들은 결코 쉽지 않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또 연말연시 성탄절 특별 방역 대책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옷을 아무리 잘 갖춰 입고 아무리 좋은 공간에서 좋은 화면을 놓고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집중하고 아무리 은혜를 누리려고 해도 화면 속에 나오는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상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한지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이렇게 TV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아니면 시청자인가 이겁니다. 사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TV 앞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자가 아니라 시청자가 될 때가 많아요. 그냥 눈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쉽게 그냥 넘겨버리는. 코로나19 이후로 찬양대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합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마음대로 뛰어놀지 못해요. 선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속회도 모이지 못합니다. 잘 모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 모이니까 좋죠? 신경 쓸 것도 없고 시간도 많이 남고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고 헌금도 덜 들여서 좋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꾸 모이지 못하고 자꾸 예배 드리지 못하면 육체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신앙도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할 땐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안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신앙적 거리두기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문제예요. 신앙적인 거리를 점점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모세도 쓰임 받기 전에는 광야에서 홀로 지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엔게디 광야라든가 여러 곳에서 홀로 지낸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홀로 갇혀 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은 하나님께 함께 모여 더 크게 쓰임 받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더 주님과 가까워졌고 결국 모든 혼자 지낼 수 있던 상황들이 풀려지고 나면 나아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과 바울처럼 우리도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 시기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 더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두 여인 함께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렸던 이 두 여인 빨리 가서 만나보고 싶고 한번 만나면 오랫동안 머물고 싶고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서로의 문안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했던 이 여인들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에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같이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함 속에서 분별력이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찾아와 임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